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인데 우리가 초대교회라고도 부르죠.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첫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 교회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이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핍박을 당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도 나오는데 박해를 받고 이제 흩어진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올라간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헬라인들을 향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전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정말 마음 아픈 일이죠. 마음 아픈 일이에요.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위태위태해집니다. 지난주 주일 말씀 역시 초대교회 때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힙니다. 어려움이죠. 지도자 야고보가 순교를 당해요. 그러니까는 큰 고난이고 환란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의 역사는 환란이 있고 어둠이 있고 뭐 고난이 있어요. 자, 그 핍박을 통해 가지고 가장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제자들이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위기를 당했지만 이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기회로 삼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핍박을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한번 메시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지금의 환난과 고난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은 어떤 폭풍우가 우리한테 불어요. 그러니까 폭풍우가 부는데 반응은 여러 가지로 나오게 됐는데, 가장 쉬운 반응은 뭐냐면 제자들이 폭풍우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좀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 나타나는 반응이 주님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반응입니다. 아니, 왜 주님 좀 일어나시죠? 깨어나서 나의 형편을 좀 돌아보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은 모든 형편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 형편을 아세요. 내가 당하는 고난을 아세요. 정말 주님을 잘 믿어보려는데 고난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 고난을 아신다. 그 아신다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그냥 내가 너의 형편을 내가 알고 있어,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신다, 내 형편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가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반드시 뭐가 있느냐?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고난을 당해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곤고한 시절이 있어요. 곤고한 시절을 지나면 반드시 반석에서 나오는 꿀을 먹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교인들이 지금 환난으로 인해서 흩어졌어요. 환난으로 인해서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있어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여기서 나름대로 뭐 비즈니스를 했겠죠. 뭔가 수입도 창출을 했겠죠. 그런데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름대로 여기 예루살렘에서 나름대로 나의 그 삶의 퀄리티가 있어요. 질이 있어요. 삶의 질이 있는데 지금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의 퀄리티가 한없이 떨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삶의 퀄리티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기뻐해야 될 일입니까? 슬퍼해야 될 일이에요? 이건 전혀 기뻐할 일이 아니죠. 내 삶의 질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논리적으로 정확하잖아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어요. 환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형편을 아세요. 내 형편을 아시고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픔 가운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슬퍼하고 있는데, 너가 슬퍼하는 것, 그 상황 속에 너가 계속 머물러 있는 거 내가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함도 주시지만, 형통함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곤고함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곤고함이 뭐예요? 힘든 거잖아요. 형통함은 나름대로 기뻐요. 근데 기뻐함과 그 어떤 곤고함,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곤고할 때는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환난, 이 형통할 때 역시 우리는 넘어지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통하든지 곤고하든지 우리는 주님을 향하고 있어요. 향하고 있으면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런 상황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를 아시는 것,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슬픔 가운데만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 메시지 한번 보시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슬픔을 이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에서 내가 어려움, 슬픔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거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뭔가 답답함도 있어요. 두려움도 있어요. 뭔가 안 풀리는 것 같아요. 내 생각으로, 내 지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서 당한 슬픔이 있어요. 곤고함이 있어요. 거기에 계속 머무르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기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을 이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0편 5절에 보면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이다. 이게 뭐예요?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이다. 그러니까는 지금 노염은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건 뭐예요? 밤, 아침, 밤, 낮, 밤낮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노여움은 잠깐이에요. 그런데 은총은 평생이로다. 기쁨은 평생이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여움은 잠깐이에요. 은총은 평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슬픔이 오잖아요. 슬픔이 올 때 감추어져 있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은총으로 이끄시는 분입니까? 고난으로 이끄시는 분입니까? 우리를 환난으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세요? 믿음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 계획이 뭐예요? 내가 슬픔이 있어요. 노여움이 있어요. 그게 평생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인도해 가세요. 은총으로 인도해 가세요.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어떤 그 슬픔보다도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믿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슬픔 뒤에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슬픔 뒤에는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너희들 잊지 말아라. 이게 내가 너희를 아는 것이야. 내가 너희를 알잖아. 너희를 향해서 내가 계획을 가지고 있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향하신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노여움, 이 슬픔이 계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어떻게 해라?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여길 수 있어요? 그 시련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 시련이 너희를 온전하게 만들어요. 그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이루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은 그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어디에까지 가요? 안디옥까지 가요. 얼마나 힘든 상황이고 라이프의 질이 떨어진 것이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구나. 우리를 모르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안디옥까지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손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한 손을 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한 손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반드시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손만 바라보면서 왜 나에게는 이렇게 환난인가, 어려움인가, 왜 막힘이 있는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라. 그게 뭐야? 또 한 손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블레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손만 바라보지 마시고 또 한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 절대적인 믿음,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슬픔 가운데 계속 거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구하죠. 하나님, 노여움은 잠깐이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슬픔은 잠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멈추어 주시고 기쁨으로 탈바꿈 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 선교지에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백성이 되냐면 주의 계획을, 멋진 그 주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이 뭘까요? 자, 22절 말씀 보시겠어요? 오늘 사도행전 11장 22절입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안디옥까지 보냈어요.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기뻐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서 또 믿음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바나바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뿔뿔이 흩어져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세요? 바나바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그 초대교회의 아주 위대한 지도력이 있는 그런 인물을 보내게 됩니다. 그 바나바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창조하신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 우리를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슬픔 가운데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 고백을 하면서 죽게 나아가는 자, 그 누구의 복음을 붙들고 있는 자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계획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교회는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단기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 위대한 그 주의 사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 훈련할 때 그릇을 그렸어요. 제가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릇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담겨졌어, 그릇에 담겨졌어요. 그 그릇에 담겨진 복음이 전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도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누구를 도구로 사용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을 가지고 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바나바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를 통해서 주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전파하게 되는 겁니다. 어저께 이제 체이스 선교 하는데 그 김효섭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더 주일학교에 이제 포커싱을 좀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어요.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을 주시는 것인데 엘더 사역들도 중요해요. 엘더 사역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복음이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어져야 되는데 그 주일학교에 그 한 어린이가 그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 주일학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 한 인물이 양육이 되면은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원주민 마을 리저브의 뭐 밴드 오피스 멤버가 되기도 하고 카운슬러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 치프가 돼요. 추장이 돼요. 그렇게 되면 그 마을은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이 영혼이 좀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했는데 하나님, 그 영혼이 계속해서 자라나면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원주민들에게는 그 아픔이 있잖아요. 상처가 있잖아요. 그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알코올에 손을 대기도 하고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잖아요. 이게 더 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정말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죠. 복음을 들고 가는 영혼들, 그 하나님과 협력해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기도해 주세요. 물론 이제 앞으로 도미니카 선교, 또 캄보디아 선교, 그리고 또 나나이모 선교가 있어요. 체이스 땅에는 복음을 심고 왔어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또는 그 영혼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였을까, 예수님을 믿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루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어린 영혼들 막 태권도도 하고 막 그래요. BBS 찬양하고 율동하고 하는 그런 영혼, 하나님께 모션을 취하잖아요. 그 모션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만약 우리가 가지 않았으면,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누군가를 통해서 또 일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름길을 또 택하시기도 하잖아요.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 우리 단기 선교 팀을 조직하게 해서 거기까지 보내서 그런 뭐는 BBS라든지 이런 것을 이루게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제일 중요하죠.
진리 자체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담고 가는 주의 백성,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주의 백성이 너무나도 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그 바나바를 보내셔서 그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아마 여러분 이것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데를 보통 많은 이제 학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꼽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보니까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부르게 된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의 첫 출발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양육을 해요. 그리고 왔어요. 또 제자 양육을 해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키우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죠. 그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 26절 보시겠어요? 우리 바나바의 그 리더십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이것을 주세요. 권위를 주시는데 25절 말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무리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것도 큰 무리를 가르친 거예요. 여기는 뭐냐면 복음 전하고요, 전도하고 양육하고 제자 훈련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바나바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권위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백성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냐면 authority,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권위와 권위주의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권위주의가 작동이 되면은 이게 권위주의와 권위가 다른 것이 뭐냐면 중심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위주의는 뭐냐면, 권위주의는 그 권위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게 되냐면 내가 드러나는 겁니다. 자꾸만 나를 드러내. 여러분, 공동체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좀 권위의 직분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 직분을 활용을 해가지고 자꾸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이건 권위주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주세요. 근데 그 권위를 제대로 사용하면 바나바와 같은 사람, 누가 드러나냐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단기 선교팀에게도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권위를 주세요. 근데 이 권위를 주시는데 누가 권위를 받게 되냐면 조건이 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권위를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십자가에서 그 희생을 하셨는데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까지 내려오시고 그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나를 만나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을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게 되면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 거잖아요. 주님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믿어요? 우리의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가 무엇이 보장이 되었어요? 천국이 보장이 되어 있는 거죠. 천국이 보장이 되어 있는 그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에게 흘러서 내 죄가 사함받게 되는 것이고, 내 죄가 사함받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그러므로 내 미래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이 보장된 내 미래에 있거든요. 이것을 내가 믿어요. 이것을 내가 붙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세요? 권위라고 하는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authority, 하나님의 권위. 그 권위가 있으면 주의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주께 나와요. 주께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권위를 주시면 더 믿음이 생기는 거죠. 더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이여 와라, 고난이여 와라. 아무리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셔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나를 아신다는 건 뭐라고요?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있으면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요. 그 계획은 첫 번째로 뭐예요? 아무리 슬픔이 있어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죠. 주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권위를 주십니다. 그 권위는 누구에게 주세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에게 주시냐면, 이 사도행전 4장 36절이 이제 바나바에 대한 건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을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어나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그러니까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기 소유를 바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희생이 손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엄청나게 큰 손해가 난 거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요, 37절 말씀 보여주시면 그 밭이 있으면 그것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세상에서 보면은요, 이것은 엄청난 손해예요. 그런데 이것을 손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손해라고 부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희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권위는 누구에게 주시냐면은 희생하는 사람에게 권위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권위는 그 공동체에서 가장 희생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희생은 뭐냐면 손해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희생이 없이는 권위를 부어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희생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왜? 희생과 권위가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람은 권위가 있어요. 어디에서 권위가 있어요? 공동체에서 권위가 있어요. 가정에서 권위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권위가 있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 권위를 얻으려면 뭐 해야 돼요? 희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희생하는 사람은 뭐예요? 반드시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시간을 희생하든지 물질을 희생하든지 나의 어떤 거룩한 이 관계 속에서 내가 희생하는 것이 있든지 희생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다른 말로 하면 순교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순교의 역사가 뭔지 아세요? 이게 희생의 역사입니다. 순교의 역사는 희생의 역사예요. 교회는 순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생의 피, 순교의 피가 있어요. 그것이 심겨져요. 그 씨앗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그 미래에는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열매는 순교의 씨앗이.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요, 어느 시대이든지 순교의 피가 흘러갑니다. 모양은 좀 다를 뿐이죠. 다른 말로 하면 희생의 피가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가? 권위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위를 주시면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희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희생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께는 죽음의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나무예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죽음의 나무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죽음의 나무가 아니라 생명의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나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희생이 없으면 생명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무엇이 보장이 되어 있는가?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결과는 기쁨일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회심 뒤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을 흔든 사건은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지만은 그것만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일생 가운데 사도 바울이 목격한 그런 많은 기독교인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많은 기독교인들의 희생을 보면서, 그러니까 순교죠. 그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것이 막 이게 같이 깨어나는 겁니다. 복음이 깨어나게 되어 하고, 그 목격했던 그 순교자의 모습, 스데반 집사님이라든지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회심 뒤에 엄청난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폴리캅이라든지 기독교 역사 첫 출발부터 폴리캅, 순교자 저스틴, 또는 교부 이레니우스, 이런 사람들 계속해서 순교의 피.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이죠. 토마스 선교사님, 대동강변에서 조선병사의 칼에 맞아, 지난번에도 우리 선교 훈련 때 영상을 보았죠. 아마도 그 이름이 박충권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박충권, 최치량, 이런 초대교회에 아주 엄청난 순교의 피로 인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공동체이든지 내가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권위를 주시는 겁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어노인팅이에요. 하나님, 권위를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기름이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권위의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 주시는 권위를 갖게 되면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위로자가 되는 것. 아까 36절에 보면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위로자가 되는 겁니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새벽 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도 선교사로 쓰임받은 그 존 스테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선교사님입니다. 인도 선교를 하다가 병을 얻었어요. 이렇게 쉐이킹하는 병을 얻었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병원을 입원을 하는데, 이분이 어느 날 그 간호사에게 부탁을 해요. 간호사님에게 부탁을 하면서 아침마다 나를 볼 때마다 선포해 주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를 향해서 선포해 주세요. 그래서 아침마다 쉽잖아요. 아침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그 존스텐 선교사님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5년을 더 사역을 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위로자예요. 넘어진 자,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어주세요.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고요, 한번 선포하고 마치도록 하는데요,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한 분씩 한 분씩.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한번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다 같이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하셨어요? 예. 이렇게 막 힘없이 하셨어요? 아니면 정말 담대하게 선포하셨어요? 여러분이 선포하면서 나아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잖아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먼저 희생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용기를 주는 위로자가 되게 해주세요. 혹시 슬픔이 있어요? 슬픔은 끝이 납니다. 반드시 끝이 나고요, 기쁨으로 오게,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우리 목사님의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진짜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말씀을 붙들게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순종하면서 동행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가장 먼저 어려움이 오면 누구를 찾는가? 하나님을 찾는다. 주님을 찾는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모세와 같은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성전 회막에 엎드려, 여호와께 아뢰되 엎드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간절한 기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간절한 기도와 지속적인 기도는 서로 서포트해 줍니다. 내가 간절한 기도와 지속적인 기도 두 가지를 다 하면 좋겠지만 내가 두 개는 다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간절한 기도 하나라도 해야 돼요. 지속적인 기도 하나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거 하나라도 내가 붙들고 있으면요, 이 지속적인 기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내가 지속적인 기도를 계속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 같은 것은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기도하죠. 우리 금요 기도회 같은 것은 간절한 기도예요.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서로 이렇게 서포트가 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하게, 주님 오늘도 이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응답의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내 안에서 지식으로만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환난을 겪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계속해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